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뜻을 정하시고 계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여러 환란이 있는 현실을 주시고 또 예기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또 현실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약속은 성경에 보면 최초로 나오는 약속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인생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사실 이 약속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제사장 나라를 바로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창세기 1장 28절의 바로 말씀, 그 말씀을 바로 회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가 되어 살아가는 바로 인생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 바로 복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가 통로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도록 바로 우리가 바로 통로로 서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사시사철 부는 바람만 부는 거죠. 땅의 바람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늘과 땅의 통로로 삼으셔서 바로 하늘의 땅에 침노하는 바로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의 모범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바로 창세기의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세웠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이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원인이 되는 삶을 바로 아담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의 신선한 바람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바로 원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마다 악취가 나죠. 사람이 있는 곳마다 아우성이 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거친 땅에 서 있기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아닙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여러분,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는 대로 좋잖아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잖아요. 그런데 그 여름을 사람이 사는 거죠. 그 겨울을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힘든 겁니다.
여름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을 악취를 풍기는 원인이 아니라 이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우리 현재 개역, 우리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인데 전에 썼던 건 개역 한글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 번역으로는 창세기 12장의 그 2절 말씀을 오늘날에는 그냥 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통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그 수염난 그 신선이 돼 갖고 하늘에서 뚝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바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유아기를 걸쳤고 유년기를 걸쳤고 청소년기를 거쳤고 청년이 되었고 성인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 그래서 다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그러셨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바로 아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떤 존재로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담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왜요? 제사장이니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요? 선지자니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했어요. 왜요?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바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실 때에는 예부에서 강력한 그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면 구원은 끝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건져내면 구원은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임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바로 예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합니다.
예수에게 기름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죠. 그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영어식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인지 알고,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가 이름이 성이고 그리스도가 그 이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직분입니다. 제가 이기수 목사잖아요. 저는 그 이름은 이기수고 목사는 직분이죠. 직분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됐죠.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또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지요. 그게 뭡니까? 왕입니다. 왕인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교회도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 은혜의 복음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입니까? 건물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이기수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각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신 목적,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교회를 통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현저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내 아버지시지, 나의 목자시지, 내 생명의 온천이시지, 내가 그분 없으면 안 되지. 이게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지.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고아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제가 재수를 했어요. 2번 떨어지고, 근데 이제 집이 이제 아버지 목회하니까 저한테 학원비를 늘 주신 적이 없으니까 제가 벌어서 학원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갖고 뭘 했냐면 그 시다 놀이를 해서, 시다 여러분 아신가요? 그 봉제 공장에서 옷감 날려주는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서울 봉천동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 그 지하 반지하 거기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봉천동 그쪽 근방에 서울대공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늦게 거기는 야간 늦게까지 일하고 막 그러니까, 늦게 그냥 끝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올라가 서울대공원에 가면 벤치가 있는데 그 누워갖고 하늘 보면서 그 한없이 그 애롭고 서럽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참 그 나를 도와주는 분이 한 분도 나한테는 엄마 아빠 아버지도 있는데 뭐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돈도 뭐 대주는 것도 아니고 참 그 막막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런 막막함의 끝이 뭐예요? 체념이 아니에요. 막막함의 끝이 뭐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있지. 나한테 진짜 아버지가 있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통로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지혜를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참 똑똑하고 우리보단 잘난 것 같지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잘 경영하고 또 국가를 참 번영시킬 수 있을 것 같죠. 우리에게 참된 안심과 또 자유와 또 소망을 우리에게 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지식 집단을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권력 집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무력 집단을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그 대통령이든지 정말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끝나서 내려올 때 한 5년밖에 안 하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길면 8년을 하잖아요.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긴 세월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한번 내가 국가를 위해 국민을 헌신해 보겠다고 애쓰시는 분들은요, 다들 여러분 그 대통령 내려올 때 온전하신 분이 없어요. 다들 그냥 팍 늙어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노릇을 그냥 뭐 누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대통령 끝난 때 보면 포동포동하고 뭐 그러죠. 여러분 세상 일은 권력 갖고 안 돼요. 세상 일은 그 아무리 집단 지성이 다 모여 갖고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결국적으로 자기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극단적인 행동. 그것이 선의를 가지고 하든지 악의를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 뭐 왕이며 대통령이며 뭐 군사 지도자들 가운데 바로 평균적인 게, 즉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 IQ가 있잖아요. 평균 IQ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대요. 그리고 평균 이상의 도덕적인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균보다 지성이 낮고 우리의 평균보다 도덕성도 낮은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권력욕이래요. 권력욕.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대통령이 되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권력욕이 필요해요. 여러분 권력욕이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 내 자식이라도 죽일 수 있어요. 내 마누라라도
관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 의지가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권력욕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건 역사학자들이 합의한 말입니다. 어느 지도자들도 우리 이 평균보다 높은 지성이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만 권력욕이 강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선의를 가지고 지배하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끝은, 최종 결론은 그런 분들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런 분들한테 더 노력하세요, 더 머리 쥐어짜세요, 이런 요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 데모할 일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하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이것을 말해주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정치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치하십시오. 그렇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는 은사를 여러분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치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분이 정치를 하든 정치하지 않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데모하고 뭐 정치를 하고 사회 운동을 하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에는 막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냥 정치 선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건 성경에서 입에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지요. 우리의 행위는 다 정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인이 되라고 요구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정치 행위는 뭘까요? 여러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믿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우리가 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정치하는 정치권들에게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메시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죠.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한국 교회 건들면 니들 가만히 안 둬,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힘 있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 3장을, 에베소 전체를 읽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에베소 3장이라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금 부도의 위기에 있는 회사 사장님에게, 또 직장을 얻지 못해서 내일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 너희들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이 메시지를 교회가 계속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교회마저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요. 교회를 보고 있어도, 성도를 보고 있어도 저분은 하나님이 목자인지 목자가 아닌지 헷갈려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지, 믿으면 큰일 날 일이 생길 것인지, 이 부분에도 불분명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게 희미한 메시지를 보내면 안 돼요. 분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그 사망을 이긴 이김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충만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한없음과 넓음과 깊이와 또 높이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봐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은 메시지가 분명해요. 메시지가 애매한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이 반성 말해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야, 생각 잘못했다야,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뭐 타협하거나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말만 생각나고 큰일 났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기면 기고가 아닌데 표준말로 뭡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 분명한 거죠. 그럼 우리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이는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의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세상에 바로 전하는,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아담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역할, 그 직분을 세상 속에서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